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를 안 하시네. 샬롬. 샬롬. 다 모두 인사할 때까지. 네,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봅시다.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할게요.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거 회의 하시는 거 아시죠? 회의 하셔야 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 한 번 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이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신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삶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 저와 앞뒤이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등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이렇게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못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신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스승에게 적당히 지으셨으니 악인과 가난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사하게 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의 소득이 복을 경하며 많은 소득이 의를 경하며 나아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김양준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저희들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주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저희들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혹이라도 저희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들에 나올 자가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았는지 저희들 다시금 뒤를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행실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부활절 끝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단합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받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재단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령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많은 이 좋은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부족해서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줄머리를 입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이 재단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명의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의 세대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1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서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모한 기도지는 아니라만 위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 그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차량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못 데려온다고 하면 그러나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시고 꼭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목사님 날마다 불철주야로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상달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 묻은 손으로 항상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잠을 힘든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항상 우리 침상을 지켜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주일학교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전대와 남전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노른자를 같은 그런 재단이 그러한 여전대와 남전대가 되어서 이 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는 또 귀한 말씀 가지고 배워날 텐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더 살아가는데 조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까지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셔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늦은 분을 감사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1장인데요. 저희가 아는 지워버렸어요. 그냥 원래 알던 음대로 그냥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사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맛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관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된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귀한 사는 식용유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르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이제 복음성가 중에 찬송으로 들어온 곡들이 몇 곡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첫 찬양도 그렇고 두 번째 찬양도 그렇고 이 복음성가였던 곡이 찬송가로 이제 들어오게 된 곡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살아계신 주에 대한 찬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느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갈등 중에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이 이제 딱 주셨어요. 이 찬양 응답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찬양을 할 때 이제 그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가 조금 울리는 것 같죠? 마이크 조금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신대원이 한 680명을 뽑았어요.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한 150명은 그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목회학 석사 학위가 나온 그 과정이 있었고, 근데 그 수 가지고는 목회자 수급이 안 되니까 그 종교법에 의해서 지금도 뭐 석사 학위 같은 거 없어도 그 자기들 교단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하고 안수하면 그 종교 목사로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외에 숫자를 더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대학교 학사학위 있는 과정이 이제 한 350명.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신학교가 있어요. 인간하지 않은 지방신학교들. 그래서 서울의 총신대학교 저희가 이제 인간한 그 신학교인데 혹시 이제 자녀들 목회 시키실 분은 그 총신대학교 보내시면 되는데요. 그 지방마다 한 군데씩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서울 와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총에서 인준 해가지고 그 과정 뽑는 과정이 뭐 600명, 예를 들어 600명이 350명이면 남은 250명이잖아요. 그죠? 숫자만 더하기가 맞나요? 더하기 빼기가? 네,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일반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은 35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막 좀 셌어요. 3대1, 4대1. 네, 그렇게 경쟁률이 셌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센데 다 그래요. 좀 신대원마다 다 그러는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뭐 일반 대학생들, 뭐 지방 신학생들 그거 상관없다. 한꺼번에 600명 뽑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티오가 제가 35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350등이 돼야 되는데 600등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뭐 여러 가지 갈등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일하고 뭐 하다가 제가 이제 2월 25일까지 뭘 했냐면 메시아 칸타타 준비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이 그때는 2월달에 있었는데 딱 한 달 있었어요. 딱 한 달. 또 그 전에 이제 졸업 준비해야 되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학교 수업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딱 한 달 있었어요. 한 달. 그래서 딱 한 달 하고 시험을 딱 봤죠. 딱 보고 재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눌러봤죠. 그때 AI에서 전화로 하는 때니까 수업번호 딱 눌렀더니 합격이래요. 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 그렇게 안 갔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고 나중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자신을 보고 상황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빼도 박도 못하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하면 그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찬양들 하나씩 있으시죠? 네. 그래서 5월달에 오후 예배에 한번 딱 날 잡아가지고 제가 강구해서 그 찬양을 한 번씩 좀 부르려고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간증도 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꺼냈는데 올해는 이제 말을 꺼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연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받은 찬양. 사연 절절히 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시면요 써오시면 돼요. 그리고 써오시면 또 마음이 떨려서 못 읽는다 옆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청년분 중에 목소리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라디오 사연처럼 막 읽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다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가겠습니다. 자,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복음. 내가 복음을 아는가? 자 오늘 배경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그 수도죠. 수도.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먼저 가잖아요. 터키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위쪽 그다음에 그 중간쯤이 아테네 그리고 밑에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해변가에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왔어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구 도시는 별로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도 많고 음란하고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어요. 1년 6개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곳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증거해라. 담대에게 복음 선포해라. 그랬더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떠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갈 수 없는 형편이라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전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 뭐 제우스나 알고 뭐 아프로디테나 뭐 그런 신들만 알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냥 선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놀랍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온갖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큰 신도 계셨죠. 그 부처님이라고 아주 커다란 신도 계시고 했는데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막 대도 않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막 하면서 하니까 되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막 한다고 애들 할 때 알아서 막왜 버터를 바르면서 해도 외국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아무리 한국말 잘한다 해도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야소라고 했거든요. 야소. 우리는 야소교. 지금이야 예수라고 그러고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지저스라고 그러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저스? 모르는 사람은 영어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부른다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잘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뭐한 것이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다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서 1장 7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에 있어요. 막 방언 은사도 있고요, 치유 은사도 있고요, 뭐 지혜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라는 은사는 다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냥 소굴.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려면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들을 행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진짜 쉬는구나 라는 것이 막 치유의 은혜로 나타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방언을 막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또 하반절에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려요? 나타나심.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런 교회에 뭐라고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왜? 이 로마 교회는 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오순절 때 모였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각 나라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자기들이 돌아가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이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로마 교회들이 성경 헌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스페인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로마서를 써서 지금 보낸 상태예요. 그때 그 로마서에 기록된 게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안 가서 뭐 연약한 교회였느냐? 그건 아니죠.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믿음이 좋다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야, 로마 교회 사람들 믿음 좋다. 자,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적의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시련 속에 살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는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분들은 머리 깎이고 집 쫓겨나고 집 나오고 부모님들과 그 경제 몇들도 막 하고 막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고 막 그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간다고 하면 핍박 안 해요. 오늘 그 우리 은남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미르하고 설이하고 그다음에 우주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 이제 알았는데 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생일 차이가 하루 차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같은 날이에요. 네, 어쨌든 자기가 토요일 주일 오전까지 그거 하러 갔대요. 근데 저 세 분이 교회 꼭 가야 된다고, 늦게라도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친히 모시고 또 애들이 야, 너희들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대요.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 쫓겨났을 텐데 지금은 엄마가 친히 모시고 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에서. 근데도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었냐?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디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타당했어요. 타당. 자, 바울은 개척자예요. 맨 먼저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분.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다 다르시잖아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고 나쁜다기보다는 나하고 맞는 스타일이 있고 조금 안 맞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자기 고린도 교회 아버지도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좋아.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이것저것도 아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최고야. 그래서 난 예수님 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갖고 서로 사이좋게 주는 좋지만 그러지 않았겠죠. 서로 싸웠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싸우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 문제가 있냐면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이렇게. 또 여전도회 같은 경우도 전임 여전도회장 파, 현직 여전도회장 파,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그렇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복잡하게 돼요. 지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교회 상황들 딱 듣고 평가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뭘 대함과 같이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은사가 많고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영적인 수준과 성숙도는 애기다, 애기. 애기야. 젖을 먹어야 돼. 애기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딱 평가를 내렸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그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의붓어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한 70, 80 되는데 아내가 20살, 30살, 그것도 두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하고 그 부인하고 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불륜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걸 누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건 죄야, 잘못됐어, 고쳐, 회개해, 이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낮았던 거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게 하노니. 너희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너희들 다시 복음을 배워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전한 복음이 그 전에 전했던 복음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복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절대로 없어요. 새 거를 들었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 30년, 40년 했는데 전혀 듣도 못했던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단 사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못한 것뿐이지 복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뭔가? 오늘 주제로 가야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복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복자가 복자잖아요. 복된 소식, 음자가 소리 음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바꾸면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good news. 좋은 뉴스,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결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로마서 1장 2, 3, 4절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그랬어요. 끝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거 잘 배우셨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렸는데 나무에 달린 거는 하나님이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딱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두 개 나와요. 1,000만 원 있으면요 1,000만 원 딱 내면 되는데 없으면 옛날 말로 징역살이에요. 징역살. 그래가지고 그 하루 일당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지만 하루 일당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열흘만 일하면 되고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일하는데 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이 다 갚아지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누가 1,000만 원을 내 대신에 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징역살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나는 무죄예요. 그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1,000만 원을 냈어요. 내가 안 냈어도 다른 사람이 내줬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게 바로 그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요, 죽어서 끝났냐? 아니에요.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들이 증명이 있어요. 증명. 그분이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 그래서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우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못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우리 절대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내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저 넌 내 거 이루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불가능해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사대 성인, 뭐 이렇게 훌륭한 분, 뭐 기독교의 창시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주인. 왜? 십자가에서 생명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누가요? 예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생명 걸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 이 당시의 주인은 오직 하나 로마의 황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은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돼. 왜?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천국.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굉장히.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요 우리가 뭘 자랑하게 되냐면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교회 정탐마다 십자가 달고 뭐 먹거리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뭐 사랑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남색도 해도 되고. 여러분 가끔 어떤 교회 정탑 보면요 색깔이 막 바뀌어요. 빨갛다가 파랬다가 뭐 하였다가 바뀌어요. 그걸 태국 선교지의 정탑에서 해놨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 우리 같았으면 경망스럽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카페트를 빨간색 안 했다고 목사님 쫓겨났다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는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만약에요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그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놀란다고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씨가 떨어져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복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의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난 누가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 삶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요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공동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산더 나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네, 예수가 좋죠? 네. 근데 예수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 그게 문제지. 자,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죽어봐야 알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지 않아서 그래. 또 한 가지 뭐예요? 헛되이 믿어서 그래. 헛되이 잘못 믿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그게 진리인데 그게 유일한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도 사랑하고 그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 하나님이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못 버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장사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적은 교회는 알아요. 큰 교회죠. 큰 교회.
큰 교회 가야 아니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되면 교회 앞에 딱 가게 해놓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목사님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 번씩만 가세요. 1,000명인 거야. 1,000명. 그 가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요. 또 담임 목사님 한 번 가고 2번 안 가면 안 나와. 왜?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교 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어디에?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변명이 뭐냐면 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십니까? 기쁜 소식? 예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기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졌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듣고 20년 동안 듣고 또 듣고 지겹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으세요? 돈보다? 또 이제 우리 투표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 안 했어요. 10일 날 하려고. 명예보다 더 좋으세요? 명예? 아니면 권력? 권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도장 하나, 이게 사인 하나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예수님 더 존재하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교회에 오는 기쁨. 정말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이 낮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기쁨과 설렘이 있냐는 거죠. 의무로 오신 건 아닌지,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오신 건 아닌지, 가야 되니까 오시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이 최고로 좋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그럼 복음을 다시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달으면요, 복음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자, 먼저는 유대인, 헬라니만은 모든 사람에게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요?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떼부자를 만나도, 초재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일단 불쌍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 부자를 만날 때와 가난한 사람 만날 때 또 사람들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 말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한테는 예수보다는 이게 직장 안에 빨리 해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구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해도요, 안 변해요. 예수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뭐 아프리카나 가난한 지역 가면 먼저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왜냐면 먹여야 이제 들을 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구제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동시에 구제도 하면서 복음을 증가. 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구제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부자도요. 이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부자,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돌아와요. 돌아와. 그러니까 그러한 담대함과 자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자를 만난다.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 만나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들은 못해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해도 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뭐 외교에 문제 생길까봐. 근데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나는 믿는데 저 사람도 믿어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떻게 믿어졌는데 좀 죄송합니다.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발목 잡혀갖고 코 끼어갖고 교회 다니는데 별로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니까 저 사람 데리고 오면 괜히 우리 교회 데리고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또 안 나올까봐 자신 없어가지고 안 데리고 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서 전도하기를 바라면서 배려? 양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확신이 없어요. 확신. 근데 복음을 다시 듣고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자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좀 쪘더니 옷이 안 맞아요. 그럼 또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옷에다 제 몸을 맞추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양복도 선물로 누가 주셨는데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맞아요. 2주 동안 조금 다이어트를 했더니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이 옷 맞출 때. 여기서 좀 더 빼야 돼요. 더 빼야 집에 있는 옷들이 맞아요. 그래서 옷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옷 입는 게 아니고 안 맞아서 이 옷만 입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친척분들이 좀 보시나 봐요. 돈이 없어서 양복 못 산 줄 알고 양복 사라고 돈을 좀 보내셨대요. 저희 막내 이모님이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죠. 그래가지고 양복 안 사고 딴 데 썼어요. 돈 쓸 때 많아가지고 딴 데 썼는데 뭔 이야기가 될 것 같죠? 어디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알만 딱 먹으면 한 10kg 빠진 약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 내가 10kg 빠졌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온 동네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이거 먹으면 된다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해결된다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확신이 99.9%밖에 없어. 100%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자랑하고 전도하는데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또 복음을 다시 들으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 우리는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래 그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쟤는 아니야. 쟤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지.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될 것만큼도 없구나. 그걸 깨달게 돼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셔가지고 큰 사랑,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우리 자녀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뭐예요? 은혜. 은혜구나.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구나. 그래서
야,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사랑의 대상.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전에는요,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어도요,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 가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고요. 서양 쪽에서는 골프. 네. 골프를 천국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천국에 골프장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 골프가 그만큼 좋대요. 얼마큼 좋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공휴일날 골프 치러 왔어요. 애들끼리 이제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례식장 쭉 지나가요. 야, 오늘도 저 사람 죽었네. 자기 부인 장례식장이죠. 그만큼 좋대요. 다른 건 다 그걸 포기를 못하게.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붙들고 계신 거 있죠. 근데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그걸 이제 놓게 돼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가치가 없는 거,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진짜 그 산속 들어가셔야 돼요. 자연인처럼 가서 씨 뿌려가지고 걷어가지고 뭐 하고 뭐 가축 키워가지고 실 뽑아가지고 얻어 만들고 그래야 돼요. 필요는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그거 얻을 게 아니에요. 애비하고 바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수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30세 때 전 세계를 대표했던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는데 유언을 뭐라고 남겼어요? 자기 관짝에 구멍을 뚫어가고 내 손을, 네 팔을 밖으로 꺼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다. 알게 하라고 사람들한테 교훈 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막 가지려고 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이제는 생각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되잖아요. 헌신하게 되잖아요. 나누게 되잖아요. 네. 자존심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고 이제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네. 왜? 난 죽었으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네. 그렇게 살게 되죠. 자, 다시 질문. 여러분, 나는 복음을 아는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나의 자랑거리가 뭔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정말 내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좋은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게 죄송합니다. 홍삼 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섞어도요, 홍삼 원액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홍삼 원액만 쫙 이렇게 해놓은 거. 그래서 다른 거는 물 타고 뭐 다른 거 탄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원액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직접 들으세요. 듣는다는 건 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읽고 듣고, 또 이렇게 눈으로 읽기 불편하시면 요즘은 잘 돼 있어요. 성경 읽어주잖아요. 말 그대로. 그것도 멋진 성우들 막 읽어줘요. 들으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확신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언제 성경 66권을 다 들어요? 그러면 로마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다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반지에 또 이렇게 가운데 뭐 보석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그 금반지로 비유하면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성경이 로마서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그 엑기스를 담아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때문에 루터도 종교개혁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읽고 들으시면 돼요. 성경 60권이 다 복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들어야 돼요. 더 좋은 거는 내가 직접 눈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정말 예수가 가장 좋고 사랑하는 분인지, 또한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 정말 예수만 사랑하는 삶, 예수만 좋아하는 삶, 예수가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정확히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셨건 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한 고백했던 거,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만일 삶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신 함께 하시니 난 예수가 좋다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 없는 교회 위에 하루들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